여러분은 근심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누구나 살아가면서 근심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심이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많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문제로 근심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왜 자꾸 한숨을 쉬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숨을 쉬어? 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알아. 자꾸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고 있었던 것을 저만 몰랐습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한숨을 쉬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과 영혼을, 그리고 육체를 자꾸만 갉아먹는 것이 근심 아닙니까? 연구에 따르면 근심이 많은 사람은 심혈관 질병이 일어날 확률이 41%가 높다고 합니다. 뇌졸중 위험은 71%가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도 그런 것이 앞으로 일어난 일을 다 끌어다가 생각하고 있으니 가슴이 뛰고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만약 지금 무서운 들짐승이 내 앞에 있다라고 진지하게 상상하기 시작하면요, 내 심장은 뛰고 육체는 실제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긴장하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근심에 대해 성인 6만 8천 명을 대상으로 8년간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근심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연구해 봤더니 질병이나 사망 위험률, 그리고 마음의 질병이 일어날 확률이 평안한 사람보다 67%가 높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여러분 어떠신가요? 또 근심이 생기지 않나요? 이런 정보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힘들지 않나요? 이게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근심을 함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근심의 대표 주자가 한 명 나옵니다. 바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물론 아람식 언어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이 이름을 생각해 봐도 참 근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마르다, 마음이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근심으로 내 마음이 말라버리는 마르다. 얼마나 걱정이 많았으면 마음이 말라져 갈까요? 그녀의 걱정거리는 다름 아닌 손님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손님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마음에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런데 근심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녀는 예수님이 집에 방문하게 되면서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너 근심이 참 많구나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복잡한 염려와 근심이 시작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마르다였습니다. 본인이 초청해 놓고 본인이 그 문제로 분주하고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심의 특징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 길을 가기로 결정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골치 아픈 겁니다. 불평하며 초조해집니다. 게다가 근심이 쌓이면서 그렇지 않은 평안한 주변 사람을 보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마리아가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나는 준비할 것도 많고 근심도 많은데 맨날 저 마리아는 일도 하지 않는 것 같고 태평하고, 아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 이 중요한 때 근심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분주해지니까 이것도 근심 저것도 근심입니다. 내 상황도 근심, 일거리도 근심, 사람도 근심거리가 됩니다. 다 불평거리로 보입니다. 근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근심이 근심을 낳는다는 거예요. 근심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한다는 것, 그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콜포비아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콜은 전화를 뜻하고 포비아는 공포증을 뜻합니다. 전화하는 것이 공포래요. 가수 아이유 씨가 이 콜 공포증을 말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식당 가면 키오스크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어색한데 저희 대학생 아이들은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어색하대요.
서로 대면하고 전화하는 게 어색하기 시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콜포비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공포증이 있어요. 세상에는 고소공포증, 아크로포비아, 비행공포증, 바비오코비아, 의사공포증, 덴토포비아, 특별히 치과 의상 공포증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면공포증, 발표공포증, 죽음공포증, 그리고 공포증, 포비아가 있습니다. 공포증이 생길까 봐 공포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걱정이 걱정을 낳고 근심이 또 다른 근심을 낳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컵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물컵은 한 400g 정도 될까요? 제가 10초 정도 이 물컵을 들고 있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놓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 물컵을 들고 제가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팔이 조금씩 아파오기 시작할 겁니다. 나가서도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하고 물컵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들고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팔이 마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불편해지는 것이죠. 내려놓으면 되는데, 문제도 근심도 이와 비슷합니다. 잠시 생각하고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깨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잠들 때도 그 근심을 생각합니다. 다음 날에 일어나도 시원치 않아요.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이것이 근심 아닙니까? 완전히 지쳐버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쳐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각하지도 마라, 근심하지도 마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근심거리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심을 내려놓으라, 계속 들고 있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두고 오늘 자기 전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배터리가 빨리 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배경 앱이 너무 많이 띄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어보면 막 30개 띄워져 있는 분도 있어요. 지우셔야 돼요. 없애셔야 됩니다. 근심은 이와 같아요. 배경 근심이 너무 많아요. 지워버리면 될 것도 다 띄워놓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배터리가 남아나지 않아요. 너무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앱을 이제 닫아야 합니다. 근심의 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는 마르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너무 많은 일로 근심이 있다야. 포비아다. 우리는 손님 때문에 너무 근심하면 그 음식이 입에 잘 맞으실까 고민합니다. 한번 도표를 보여주시겠어요? 음식 걱정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실수 걱정을 합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쳤나? 내가 실수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평가할까 걱정합니다. 예수님은 아무거나 잘 드시거든요. 예수님은 편식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평가할까? 그러다가 비교합니다. 마리아가 놀면서 저 잡채 하나 만들었는데 내가 다 만들고 잡채만 맛있다 그러시는 거 아니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운해. 얘는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네. 예수님 말씀 듣고 앉아있네. 그러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쟤는 늘 그랬어. 쟤 때문이야. 쟤 때문에 뭐가 풀리잖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쟤는 놀고 있어. 마음의 분노가 드디어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는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왜 오신 거야? 왜 우리 집에 오셨어? 지가 불렀지?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이 근심이라는 것이에요. 음식이 문제였는데 사람이 문제가 되었고 결국 예수님에게까지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이것이 근심이 근심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근심은 하나부터 10개까지 다 만들어 버립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10가지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 버리는 이상한 나쁜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근심의 고리를 우리는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 이 10가지 근심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너 왜 이렇게 많이 근심하고 있어? 음식도 걱정, 사람도 걱정, 상황도 걱정, 모든 것이 걱정, 평가도 걱정. 왜 이렇게 많아? 좀 내려놔. 자,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근심을 하고 계시나요? 한번 손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아래로 한번 펴보세요. 네. 자, 어떤 근심이 있어요? 생각하면서 한번 접어보세요. 바로 생각나는 근심이 있죠. 늘 하는 그 근심. 또 어떤 근심이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근심하고 있지요. 또 사소한 근심들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내일의 근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접다 보면 5개까지 금방 접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시 근심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중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의 일들도 근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근심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영향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향권인 것이 있어요. 창조주의 통치의 영향권.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 내 영역이 않을 일, 근심이 된 일도 있습니다. 사소한 근심이 있어요. 버려도 되는 근심들. 너무나도 많은 근심들이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근심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10개 중에 9개는 그렇게 쓸데없는 근심,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주께 맡기면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근심을 내려놓으라고 말입니다. 내려놔라. 실제로 정말 어려운 문제들, 풀리지 않는 숙제가 나에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근심에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서 너 너무 근심이 많구나. 왜 이렇게 많니? 나에게 맡기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2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나는 그 길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르다에게, 이 시대의 마르다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근심이 너무 많구나. 좀 내려놔라. 내게 맡기지 않을래? 주님이 이거는 너무나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야, 창조주인 나에게 맡기지 않을래? 라고 말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 객이 배를 타야 하는데 삭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룻배의 주인장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돈이 없어서 저렇게 서성거리는구나. 그래서 말합니다. 타세요. 괜찮으니까 그냥 타세요. 그래서 감사하게 그 배에 탔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 등에 메고 있는 무거운 보찜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아저씨, 보찜 내려놓으세요.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배 태워주신 것도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이 보찜까지 내가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배에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계속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그 배 가운데 탑승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냥 타라. 괜찮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마.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짐은 못 내려놓습니다. 이 짐은 내가 지고 갈 겁니다. 아니에요. 아버지의 품에, 창조주의 품에, 온 우주의 주인이신 품에, 배의 주인을 넘어서서 온 우주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참된 하늘의 평안이, 이해될 수 없는 이 세상의 평안이 아닌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내일 친척 결혼식이 있는데 뭐 입고 가지? 입을 것이 없네. 가지고 갈 것이 없네. 그거 입고 가세요. 아주 좋은데 가운 입고 가세요. 멋있어. 아주 멋있어.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내일을 먹이실 하나님, 저 들불도 먹이시고 저 하늘의 비둘기도 먹이시고 모든 것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맡기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길 때, 내려놓을 때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이렇게 세어보여 봤던 염려거리 있잖아요.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오늘 사실 종이에다가 염려 써서 여러분에게 다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구겨버리려고. 근데 환경 오염이 있잖아요. 날도 이렇게 더워지는데 환경 오염을 더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에 다른 방법을 쓰겠습니다. 자, 다시 손을 펴보세요. 자, 그리고 이 염려를 구기세요. 자, 내가 풀지 못할 숙제도 있고 쓸데없는 미래의 걱정도 있고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한 오해도 있고 걱정해서 아무 쓰잘데없는 그 염려들도 있습니다. 주께 이 시간에 옆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놔요. 그리고 버릴 거는 버려버리세요.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르다에게 근심에서 벗어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한 가지 알려주십니다. 이 시대의 마르다인 우리들에게도 그 실천 방안을 동일하게 알려주십니다. 무엇일까요? 본문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예수님은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너무 많은 생각들과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정보도 많고 소식도 많아요. 그런데 그 정보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제이미 자이처 교수님은 수면 치료의 전문의입니다. 이분이 수면,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지, 요즘에 수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려드려요? 자,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낮에 햇빛을 좀 쬐십시오. 그리고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오후에 카페인 커피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따뜻한 온수로 샤워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불 꺼놓고 오래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낮잠을 만약에 주무실 거면 30분 이내로 주무십시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연구 결과들을 처음 들으시는 분 있으면 한번 엄지발가락 들어보시겠어요? 몇 분 드시네?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 연구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 자, 자이처 교수님이 무엇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잠을 못 이루는지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수면 정보가 너무 많은 것이 수면 장애의 원인입니다. 너무 많이 알아요. 나 오늘 1시 5분에 커피 마셨는데 잠 못 자겠다. 나 스마트폰 자기 전에 봤는데 30분은 못 자겠네. 따뜻한 온수로 목욕을 안 했네. 빨리 해야지. 이러다가 밤을 새는 거예요. 숫자를 세야 돼. 하나, 둘, 셋, 넷, 55,000, 55,051, 55,050 이러고 있는 거예요. 수면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집착이 오히려 우리의 잠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졸리면 주무십시오. 지금 졸리면 주무십시오. 푹 주무세요. 지금 잠이 얼마나 좋아. 이 잠자기 어려운 시절에 설교라도 듣다가 푹 자고 개운하다 이러고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신다는데.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얘가 잠을 자다가 이제 잠자려고 준비하다가 제가 어머니 젖을 2분 25초만 빨겠습니다. 그게 제가 제일 잠이 잘 오거든요. 그리고 쪽쪽쪽 한 번 쉬고 쪽쪽쪽 한 번 쉬니까 잠이 잘 온다고 연구 결과가 있네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태생적으로 잠이 오래 걸리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 쉬면 돼. 그리고 졸리면 자면 되는데, 태생적으로 커피를 13잔 마셔도 바로 골아 떨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근심을 내려놓고 주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시편 131편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은 근심거리 너무 많았어요. 괴롭히는 사람들, 죽이려는 사람들, 광야에서 들짐승의 고민들, 그리고 마음의 배신의 상처들,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그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나는 주의 품 안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책임지신다. 내가 이 수많은 것들 다 이 밤에 근심에 뛰어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께 맡기고 내려놓고 주의 품에 안기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평안한 자세로 주님 앞에 잠들 수 있었습니다. 104세까지 장수하며 사신 방질 목사님이 계십니다. 104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방질 목사님은 커피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지금처럼 몸에 좋은 원두 커피겠습니까? 아니요, 믹스 커피였습니다. 그리고 믹스 커피를 타다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설탕 갖고 와라. 그리고 3스푼, 4스푼 더 타서 드셨습니다. 104세 사셨습니다.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말이야! 거기다 상 차리지 말란 말이야. 언니 말 들어.
예수님 그거 안 좋아해요. 진짜 안 좋아하실까요? 마리아, 마리아, 내가 너 때문에 슬프단 말이야. 안 웃길 줄 몰랐네. 마리아, 마리아, 너 때문에 내가 말라간단 말이야.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너 근심이 너무 많구나. 너도 내 앞에 앉아서 내 이야기 들어보지 않을래? 나는 그만하면 충분해. 충분해 얘야. 나 음식 가리지 않아.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혜, 번뇌, 지식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전도서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오히려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실제로 수많은 CEO들이 마음이 복잡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면 딱 내려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집중이 되고 풀리지 않던 실타래가 풀리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신실한 크리스찬 CEO들은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께 집중하고 주님 앞에 머물렀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너무 많아요. 근심거리가 너무 많아. 나의 지식과 나의 고정관념이 너무 많아.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너무 많아. 이 공동체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많아요.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늘의 생각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받아야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단 말입니까? 하늘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다 내려놓고 하늘의 지혜를 받았을 때는 놀라운 축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수많은 우상들에게, 자신의 수많은 아내들이 데리고 온 수많은 신들에게 절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죠. 주께 집중해야 됩니다. 마르다는 모든 것이 근심거리였어요. 음식, 손님, 동생, 여러 준비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가지에 집중해라. 누구요? 이 집에 오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구원자 예수님, 나를 살리신 주님, 천지의 창조주신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에 왜 오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와 아픔과 슬픔 가운데 무너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임하면, 예수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이, 모든 문제가 벗어나게 되는 능력을 힘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우리는 직선 1차원, 평면 2차원, 그리고 입체 3차원에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대화해야 됩니다. 마르다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과 대화해야 되고 주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근심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근심이 떠나간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정보로 근심이 떠나간다고요? 나의 잔소리로 근심이 떠나간다고요? 아닙니다. 주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됩니다.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부모님들이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이번 집회 우리 애들이 변화돼야 돼요. 이것도 좀 고쳐졌으면 좋겠고, 공부도 좀 했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언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면 놀라워요. 실로 놀라워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언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1차원, 2차원, 3차원, 입체, 삶을 입체로 보면 아닙니다. 영적인 빛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빛이 임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임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피,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의 임재, 기도할 때 주의 능력, 주의 은혜 임할 때 우리는 내일부터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 근심을 뛰어넘는 주의 평강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때 우리 삶에도 지혜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사람, 한 교회, 한 사명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삶에도 이제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 가지로 분주하다고, 여러 가지로 근심한다고 삶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바라보세요. 나에게 주신 귀한 한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그때 길이 보입니다.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키우면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때는 주변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얘가 공부는, 운동은, 그래서 5살이라도 뭐 영어 단어를 어머 우리 얘 천재인가 봐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나 보니까 그 주변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넷째쯤 키워보니까 그냥 걔 자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어제도 이렇게 막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 누나랑 이 배드민턴을 친다고 이 셔틀콕을 이렇게 가져가는데 다른 애들은 셔틀콕을 가져가도 몇 개가 있어도 그냥 아무거나 들고 갔거든요. 얘는 딱 3개를 딱 들고 깃털을 비교하더라고요. 이렇게 깃털을. 그리고 뭐 셔틀콕 이 앞에 대가리도 이렇게 다 쳐다보고 그러고 신중하게 고르고 가는 걸 보면서 그 자체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기하다. 신기해.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제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는 뭘까? 보이는 겁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 보세요. 놓치고 있었던 그 사람, 나의 가족들을 향한 평가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도 아닙니다. 세상에 나열된 정보들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바라보세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 살리는 일. 할렐루야! 그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의 길이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명에 다시 집중하십시오. 그때 길이 보입니다. 이제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14년 탐험가 셰클턴은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남극 대륙을 횡단하려고 계획을 삼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참 횡단하고 있는데 유빙이라고 이게 흘러다니는 얼음들이 남극에 있잖아요. 그 유빙들이 주위를 감싸기 시작하는데 쉐빙선이 이걸 아무리 뚫고 나가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빙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유빙 얼음들이 배를 조여오기 시작해서 배가 파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들이 생각납니다. 어떡하지? 추위와 병은 어떡하지? 구조대는 올까? 배 없이 어떻게 살아가지? 식량은 얼마나 남았어? 이 수많은 생각들이 주어졌고, 야, 내 횡단해야 되는데 저 횡단이 목표인데, 그런데 다 한순간에 내려놨습니다. 단 한 가지 목표를 하나로 삼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대원들을 살려야 돼. 27명의 대원들 살려야 돼. 그리고 그 생각을 하니까 자그마한 보트 하나가 보입니다. 그 고무보트에 명명만 태워가지고 800마일 떨어진 섬까지 구조를 요청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식량을 주면서 어떻게든 참아내야 돼. 그리고 얼음을 뚫고 구조대를 데리고 돌아와서 27명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탐험가의 이 여행은 실패한 여행입니다. 누가 봐도
횡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평가는 다릅니다. 27명 모두를 살려낸 최고의 탐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 번민들, 걱정들, 염려들, 고민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한 사람, 사명, 집중할 때 길이 보이고 실패가 아닌 영적 승리가 보이며 1, 2, 3차원이 아닌 4차원의 영성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능력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여러 가지 근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드립니다. 사명에 집중합니다. 한 사람에 집중합니다. 많은 일로 근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놀란 하늘의 축복,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앞길이 열리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수많은 얼음덩어리가 떠내려 다닙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살리리라,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내가 전도하리라. 하나님, 사명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로 나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묵상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은혜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옆에 분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기도 모자른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한 분 예수님께 집중하고 한 사람 한 사명에 집중할 때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한 찬양만 오늘 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다른 찬양은 집에 가서 또 하시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같이 찬양하고 헌금위에 기도하고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여 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느리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요? 믿음으로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아멘, 주님이 대신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넘지 못한 산 가운데, 넘지 못할 파도 가운데 서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근심거리들, 너무 많은 유빙들이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 산을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가정에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주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께,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명, 한 민족, 한 교회에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주정헌금과 10의 1조와 또 감사의 예물과 건축선교 구제 장학 드려지는 모든 일천번제와 구역헌금과 성미까지 주님 받아주시며 그 기도 제목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대문이 열리고 직장의 문이 열리고 학교의 문이 열리고 닫혀진 모든 기도의 문들이 열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 고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 주께 맡겨드립니다.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지 마. 내일 염려하라.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구독하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주께 맡길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길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